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고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이제 디모데후서 4구절인데 성경은 안 펴셔도 되겠어요. 이 말씀이 전체예요. 오늘 4구절이니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 디모데후서가 어제 토요일 날 끝났고 오늘부터 여호수아로 들어갔죠. 그래서 오늘은 실제는 디모데후서 2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의 삶은 어떤지 모습은 어떤지를 사실은 나누려고 했는데 다니엘 기도회 화요일 날 11월 4일 날 한규삼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전했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 제목으로 전하시다가 마무리 부분에 모든 사람에게 심판은 있다. 이 모든 사람 우리 믿는 자도 다 들어가요. 우리 심판이 있습니다. 단지 없다고 만약에 들으셨다면 원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원죄. 왜? 예수를 믿어서. 근데 이제 자범죄는 계속 짓기 때문에 하여튼 서요. 뭐 산자나 죽은 자나 모든 사람이 심판은 있는데 심판이라는 게 사실 두려운 거죠. 거기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나눠지니까.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3가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걸 유머스럽게 비유를 한 내용이에요. 3가지를 준비하는데 첫 번째 미소를 준비해야 되고 인사를 준비해야 되고 세 번째 정답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먼저 미소를 지어야 된다는 말은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뜻인데 이제 심판대 앞에 들어가잖아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심판주가 누구세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 예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그 옆에 변호사 역할을 한 대언자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성령이 항상 중요한 거예요. 대언자가 성령이고. 그러면 이제 딱 들어갔는데 예수님과 성령을 알잖아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분이 나 아시는 분이네. 그러면서 안심하는 심정으로 미소를 짓는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 눈을 부라리고 너 이리 와 하면 우리가 두렵잖아요. 그런데 아시는 분이. 그래서 미소가 아시는 분이 나 심판하시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인사를 잘하자. 그 말은 인사를 잘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인사를 할 때 뭐 말을 건네잖아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전해 듣기는 했는데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살 때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 그리고 나와 항상 동행하면서 함께 해주셨던 성령님이시니까 오메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도 이해가 되시죠? 정말 잘 비유를 해놓은 거예요. 저 성경을. 미소가 나와야 되고 예수님과 성령님 그 다음에 어떻게 그분하고 사귀었고 살았고 섬겼고 했다는 것이 너무 잘 아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인사를 잘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3번째죠. 정답이죠. 물어봐요. 심판주께서. 너 의가 있느냐? 의. 그래서 의 설명을 그렇게 중심적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죠. 그분은 기준이라고 표현해서 제가 표현했던 기준이라고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너에게 의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해야죠. 없는데요. 나 모르는데요. 이러면은 바로 그냥 낭패죠.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의를 말하는 것이 제일 큰 거예요. 믿음의 의. 너 의가 있느냐? 의라는 것은 여러분 옳다, 죄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죄가 없느냐 그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 예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사함 받아서 내가 그 피로 내가 깨끗이 항상 씻음 받고 있어서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없으면 이거는 또 실패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중요한 게, 그러면 네가 의의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증명해 보라는 거죠. 이게 제일 가장 핵심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한 게 이거예요. 네가 의의가 있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 의를 증명을 해봐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라는 거죠. 열매.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잎사귀만 무성하다 해가지고 버림받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변화가 없는 그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열심 행위, 그것도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매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변화됐는가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것으로, 그분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그분의 다스림을 받았으니까, 그분과 동행했으니까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산 그 열매를 여기 있습니다라고 내놔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성령의 열매도 되고 빛의 열매라고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 내용을 듣고 설교 내용을 확 바꿨어요. 다 만들어 놨다가 수요일 날 이제 목요일 날 바꿨죠. 그래서 오늘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데, 그분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을 내가 조금 더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고,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은 다음 기회에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해설을 4절이니까 바로 간단히 해드릴게요. 14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지금 전한 내용이죠. 배우고 확신한 일, 네가 가르침을 받아서 깨닫고 믿게 된 그 진리, 확신한 일, 진리를 거하라. 끝까지 머물러라예요. 끝까지 머물러 있어라. 네가 가르침을 받아서 깨닫고 그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어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고 1장 5절에 말해놨어요. 디모데가 누구에게 배웠어요? 외조모와 어머니에게. 그러면 외조모와 외할머니죠. 그러니까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뭘 배웠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신앙에 대해서 배웠겠죠.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하나님 이런 분이다 막 했겠죠.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배웠어요? 바울에게 배웠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싹 배웠을 거예요. 자, 그 내용을 말해요.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로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말씀에 있다, 그 말이죠.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여러분 성경이 지금 66권인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40여 명의 저자고 1600년 동안 기록이 됐고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기록된 내용이에요.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왔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감으로 됐다, 그렇게 표현을 바꿔도 돼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막 이끌어가면서 영감으로 된 건데, 이걸 여러분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디모데서, 그다음에 히브리서,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이에요. 읽을게요.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전도를 하다 보면 성경 사람이 쓴 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쓰기는 사람이 썼어요. 그러나 그 내용이 누구 거냐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란 뜻이에요. 사람에게 나온 거.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뭐 감동이 뭐고 또 성령이 뭐고 어렵잖아요. 근데 바로 그 뒤에 아주 더 중요한, 더 핵심적으로 또 정리하는데 하나님께 받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정리 잘 돼 있죠.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면 이제 오늘 핵심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사람으로 흠잡을 데가 없다는 뜻이에요. 흠잡을 데.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 온전 똑같아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하나도 티가 없고 똑같은 내용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모든 선한 일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대로 행할 능력을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다시 제가 요점을 정리해 드릴게요. 성경의 기원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성경의 기원. 성경이 어떻게 생겨났냐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렇게 됐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저는 이거를 그냥 더 알기 쉽게 어린아이에게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의 지시로 됐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지시로 기록이 됐다. 오늘 베드로후서 아까 1장 21절에 하나님께 받아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자예요. 기록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저자시여 신적 권위를 가진 게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의 성격 제가 세 가지를 말씀대로 찾아서 표현해 보면 첫 번째가 살아계신 말씀이다. 살아계시에서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살아있고 막 활동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성경은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러니까 지금 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믿는 자, 믿음과 행위, 믿음과 삶의 표준입니다. 표준. 법, 최고의 법, 표준. 이걸 세 번째로 표현해 보면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유일한 기준. 진리냐 거짓이냐.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냐 아니냐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전부 성경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모든 게 분별이 돼요. 100%까지는 뭐 모르는 우리가 지혜가 있으니까 뭐 90% 이상은 다 분별이 됩니다. 사실은 성경을 알면. 이게 옳은 일인지 안 옳은 일인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다 분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의 표준이다. 그 다음에 하나는 진리다. 진리. 기준이기 때문에 구별하는 진리. 변하지 않는 거. 자, 이제 목적이 중요하죠. 오늘 목적이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요걸 여러분 잘 설명한 게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요한복음을 다 기록하고 나서 요한이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제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내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더 이제 성숙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성경이 다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도 성찬을 마셨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정말 믿고 있는가? 정말 그게 고백할 수 있는가? 제가 항상 물어만 봤지 확인을 사실 못했어요. 앞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1년 동안 앞으로. 그래서 성경 공부를 좀 바로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세 드신 분이나 새로 믿으실 분들은 꼭 그 시간을 해볼 테니까 예배 1시간 전에 좀 이렇게 기초부터 정말 자기가 고백하고 할 수 있어야 천국 가게 되니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믿게 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믿게. 그래 놓고 그럼 믿어서 못 얻게 믿고 그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믿는 목적은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목적은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그랬는데 이 요한복음 말씀으로 돌리면 바꾸면 생명에 이르게 하는 믿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줘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믿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또 나오죠. 안 믿어지는데 당연히 그러겠죠. 자, 첫 번째가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지혜, 믿음이 성경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 오늘 나왔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 제가 그래서 항상 변화란 말을 하잖아요. 변화. 교훈과 청음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유익하니까 그걸 통해서
네가 변화해야 되는데 성경은 어느 수준까지 요구할까요? 어느 수준까지? 답이 에베소서 4장 13절이에요. 참 성경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처럼 예수같이 이렇게 보면 돼요. 세상에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런 분인데 너도 예수같이 예수 수준으로 그 말이에요. 예수 수준으로. 그 수준을 요구해요 성경이.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의 기준이 높다고 하는 거예요. 이따 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안 믿어지는데 그 생명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내가 변화돼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완전하게 흠이 없이 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인데 아이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아셨죠? 왜 성령 하는지. 왜요? 말씀이 뭘로 기록이 됐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됐으니까. 성령이 저자시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여러분 진짜 이제 여러분 입술에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듣고 끝나버리잖아요. 교회 다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로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성경이 확실히 성령의 도심을 통해서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된다면 성령의 도심을 못 받거나 무시하거나 거절하거나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여러분,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다 기록해 놓으셨다고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위해서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다 필요한 것은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품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기록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뭘 원하시는지도 다 기록해 놨고, 또 싫어하는 것이 뭔지도 다 기록해 놨어요. 싫어하는 거, 기뻐하는 거, 싫어하시는 거, 원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도 다 기록해 놓으셨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최종 목적지가 됩니까? 천국 들어가는 그 방법까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확신할 수 있도록 성경에 모든 것을 기록해 놓으셨다. 그래서 성경 읽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하면서 핵심을 한번 이제 이렇게 잡아봤어요. 그러면 이 당연하고도 이 중요한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으셨다면 우리는 항상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 질문이 이거예요. 내가 죽을 때, 여러분들이 죽을 때, 그러면 죽을 때는 심판대 앞에 선다는 뜻이에요. 내가 심판대 위에 서려고 그것을 위해 뭘 준비하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돼. 뭘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제가 바꿔보면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내가 끝까지 추구하고 붙들고 가야 될 게 뭐냐는 거죠. 끝까지 붙들어서 끝까지 유지하고 가야 될 게 뭐냐. 이걸 제가 한번 이렇게도 바꿔봤어요. 우리 삶의 모습, 지금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다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들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녀 후손들 앞에서, 교회 공동체 앞에서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시느냐는 거죠. 이게 아마 더 우리의 더 가까이 다가올 질문 같아서 제가 바꿔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 이렇게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까 답을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후손 앞에서, 자녀 앞에서 우리 어머님은, 부모님은,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사신 분이야. 어떻게 기억되냐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아무아무개 성도,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누구 집사님, 정말 그분 이렇게 계셨어. 그게 우리가 삶의 모습. 왜냐하면 이분들하고 같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 자녀들 앞에서 살고 있고, 교회 공동체 앞에서 살고 있고,
물론 세상 사람도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도 우리를 인정을 해줘야 될 만큼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느냐를 항상 우리가 생각해서 뭘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믿음뿐만이 아니라 의의 삶, 거룩한 의의 삶을 반드시 달아보시는데, 아까 증명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장규삼 목사님 때문에 우리 부부 목사님 말을 그대로 대언해 준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아시는 분은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과 의의 삶을 반드시 달아보는데 그 기준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사람이 아니고, 사람 생각이 아니고, 사람의 도덕이 아니고, 사람의 양심이 아니고 말씀이라. 그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그게 가장 성경에 중요하다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 17, 히브리서 4장 12, 13, 아까 베드로후서 1장 21절. 자,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즉 활동하고 있어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좌우에 아주 날카롭게 양쪽에 날이 서 있는 세상의 어느 검보다, 비유한 거죠. 더 예리하여 완전히 뭐든 그냥 관통하고 자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영혼육이죠. 혼, 우리 생각, 지정의, 영, 그 다음에 영이 가장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육체가 둘러싸고 있고, 육체가 없으면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영혼은 붙어 다니죠. 영이 있어야 혼이 사는 것이고, 혼이 있어야, 몸이 있어야 혼이 활동을 하니까, 그것을 찔러 쪼개긴다. 찔러 쪼갠다는 말은 관통해서 나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예리한지. 관통해서 나눈단 말은 뭔가 말씀이 작동을 하고 활동을 하면 말씀 때문에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확실한 결과. 찔러서 쪼개보니까 그러면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도 하고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그 다음에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우리 마음의 생각, 인간의 깊은 내면의 중심에 있는 것까지 사람이면 못 보지만 그 사람의 속 사정 모든 것까지 판단한다, 심판한다, 또는 평가한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는,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다 나타난다는 뜻이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 하나님의 눈앞에, 즉 하나님과 말씀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홀라당 벗으면은 어메 부끄러운 거, 어메 뭐 보이네, 어메 점 있네, 어메 뭐 하네, 이런 것처럼 발가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 동기, 목적, 과정, 심그는 것까지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그분은 못 속인다. 그런 뜻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 결국은 이 모든 말씀 앞에 우리가 심판됐으면 이 말씀을 딱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물어봐. 그분은 두 가지로 요약을 했지만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너 믿음 있냐? 믿음에 대한 의의가 있냐? 그 다음에 네가 믿음으로 살았다면 뭐 열매가 있냐? 그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하다면 뭐 말씀은 뭐 진리니까 어쩔 수 없고, 우리의 관심거리 일뿐 아니라 걱정거리가 이거예요. 내가 지금 믿고 천국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내 믿음, 내 의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어느 수준일 거냐? 어떻게 합격하냐는 거죠. 어떻게 인정받고 들어와. 그래서 어느 레벨로 하나님이 나를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서 평가를 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관심거리예요. 저는 그걸 위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항상. 심판은 있으니까요. 사실 여러분 성경의 표현을 보면 그 기준이 너무 높다 그랬잖아요. 정말 높습니다. 제가 잠깐만 예를 들게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완전입니다. 온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어느 수준까지 올라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너 예수처럼 돼야 돼.
이 정도 좀 예수처럼 돼야 된다면 작은 예수, 사람 예수가 돼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걸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5장만 살짝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종말의 심판대 앞에서 열처녀 비유를 첫 번째 드리죠. 세 가지 비유인데 열처녀, 다섯 처녀 다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재림 준비하고 있는 자예요. 다섯 처녀는 합격, 다섯 처녀는 땡. 기름 준비 안 했다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죠.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다섯 달란트, 둘 달란트는 힘쓰고 애써서 남겼어요. 충성된 종아, 내 예비된 나라에 들어와서 누려라. 한 달란트는 그냥 오늘 지키느라고 땅속에다 묻하고 여기 있는데요 내놨어요. 잃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판단해보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를 들어요. 이건 너무 무시무시한 거죠. 이런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내 한 것이다. 우리 행위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따져버려요. 그래놓고 지옥불, 천국 이렇게 나눠라 뿌려요.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 진짜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대충 읽고 책으로 읽고 끝나지만 이거 영적으로 보면 이게 내 사건이라고 보면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아무리가 힘을 써도 우리는 제가 그 수준까지 도달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 수준까지 할 수 없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으로 끝까지 힘쓰고 애쓸 뿐이다. 그런데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 다 한 가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제가 거기에 소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중심 본다. 중심. 외모는 네 몇 년 다녔냐, 너 권사냐 집사냐 목사냐 이게 필요 없습니다.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필요 없습니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네 중심은 내가 중심 다 꿰뚫고 보시니까 말씀이 갖다 딱 되면 다 나오잖아요. 너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 너 믿음의 중심이 어떤지, 너 삶으로부터 나오는 의가 정말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네 믿음은 확실하냐? 너 속사람은 변화 거듭나 있냐? 너 항상 회개로 거룩하냐? 너 말씀 순종의 삶의 열매가 있냐? 너 진짜 주님의 것으로 살고 있냐? 이걸 한마디로 그냥 너 주님의 것으로 살고 있냐? 너 나를 위해서 사냐? 너를 위해서 사냐? 나를 좋게 하려고 사냐? 너를 좋게 하려고 사냐? 너를 기쁘게 하려고 하냐? 나를 기쁘게 살려냐? 중심을 돌아봐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우리 교인들 보면은 어느 정도 파악되잖아요. 제일 잘 보는 게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겠어요. 중심 본다. 내가 중심. 이게 다윗을 선택하면서 하는 말이잖아요. 자,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가 수준에 못 믿지만 그래도 중심 보시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겨주고. 너 태어날 때부터 아주 불행한 자인데, 망할 자인데, 그래도 네가 믿어보려고 해수하는 거 내가 불쌍히 여겨줄게.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 내가 그게 기대를 걸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판단이 맞다고 봅니다. 불쌍히 여겨주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판의 기준 두 가지를 제가 오늘 소개하고 마칠까 해요. 또 이걸 해줘야 또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다라고 그냥 듣고 끝나실 것 같아서. 마태복음 7장이에요. 마태복음 7장. 집에서 이제 읽어주세요. 7장 13절부터 23절인데,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문인데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많이 그 사람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서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래놓고 21절로 와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당연히 씌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은 교역자, 주의 종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봅니다. 이제 성도들의 말씀 제가 이따 하나 그걸 보려고 그래요. 귀신 쫓아냈어요. 선지자 노릇했어요.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버려요.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 이게 이제 원인이거든요. 불법을 행했다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래 버렸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요. 믿음이 없어서 버림당한 거 아니에요? 능력의 열매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불법이라고 했거든요. 그 불법이 뭘까? 성경은 정확히 나오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알면 다 거의 답을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저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능력 행했잖아요. 막 대단하잖아요. 그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지가 따먹었다. 차지해버려 들 것이다. 라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나 귀신 쫓아내. 나 막 이렇게 막 하나님이 들 영광을 다 따먹어. 그 다음에 하나 더 핵심적으로 든다면 이거예요. 지금 주의 종들이잖아요. 선지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신명기 18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를 세우시면서 만일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지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죽여버려요. 버림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적용하자면 저는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7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는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전하고 누구든지 안 믿는 자에게도 전할 수 있고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고 전도 대상자에게 선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역할이 이제 물론 주의 종들이죠. 그게 에스겔서 3장 17절이 책무예요. 책무.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 교회의 파수꾼으로 세웠고 네 가정의 파수꾼으로 세웠고 네 어디 공동체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먼저 선택했다 그 말이잖아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누구를 대신이에요? 하나님을 대신이에요. 그 다음에 최종 목적이 나와 있죠. 자,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너는 나를 대신해서 네가 가서 그들을 깨우치는 게 목적입니다. 깨우치는 거. 내가 믿음은 못 줘요. 믿음은 내가 사라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이렇게 살 길이 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깨우쳐 주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이걸 제가 더 설명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건 다음에 또 더 자세히 원하시면 제가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디모데후서 4장 2절하고 연결하면 정말 좋은 건데 다음에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성도의 관련을 볼게요.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가복음 13장이에요.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30절까지 볼게요. 23절. 이제 유대인이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여기서 구원은 마지막 심판 때에서 구원, 종말적 구원을 말해요.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똑같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서 여러분 좁은 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의 안일함과 부귀함으로 살고 싶은데 그것 말고 말씀 순종하며 사는 어려운 길을 말해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아닙니다.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게 많으리라 그랬잖아요. 이 많으리라만 아까 적습니까 물어봤잖아요. 그게 긍정적인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좁은 문은 꺼려서 그 좁은 문은 사람들이 적다 이 말이에요. 많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는 싶은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적다. 결국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한다가 결론이에요. 잘 못한다. 그래 놓고 25절에 집주인, 이제 심판주죠. 일어나 문을 한번 닫아버렸어요. 심판이 끝난 거예요.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 주가 대답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느라. 이게 똑같죠. 알지 못하느라 표현을 썼죠. 여러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거리가 먼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행악으로 나올 거예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행악, 아까는 불법, 불의, 행악 똑같은 내용인데 번역만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그래 놓고 28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이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인데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도 나중될 자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연수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믿어도 확실하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얘가 누구예요? 한평강도예요. 한평강도. 그 순간만큼은 깨끗하게 모든 죄가 깨끗하게 해결해 됐거든요.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상급은 없어요. 왜? 잘한 게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계속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걸려요.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항상 제가 1순위라 그래요. 자, 마무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사람의 기준, 생각으로 실패한 신앙의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다 그게 구약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들었죠? 성전 있어. 율법 있어. 나 하나님이 택한 혈통 아브라함 자손이야. 다 망해버렸어요. 지 생각대로 믿다가 기준이 안 되니까 하나님하고. 그래서 그 표현을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의 다수로 되는데 대다수입니다.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사 광야에서 멸망받아 버렸다. 여러분 60만 죽은 게 아니라 이건 다 버림받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3, 4장에 다 설명을 다시 해요. 또 그 다음에 예수님 사역 당시 유대인들 어때요? 자기는 잘 믿는다고 얼마나 뻐겼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화를 선포해 버리잖아요. 지옥 자식들아, 독사의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여러분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평가될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될 것을 예상하고 계냐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신세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 건가. 여러분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오직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 누가 심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 가지를 제가 요약하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 확실한 믿음에 대한 의. 그래서 이 확실한 믿음을 진짜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냐?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말로만 머리로만 마음까지 안 내려가고 진짜 믿는지. 어차피 우리가 그 시험을 당할 것 아니에요. 그 심판대에서. 너 진짜 나 믿어줬어? 그래서 이걸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입니다. 확실한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참된 회개와 변화입니다. 회개를 해야 변화가 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회개하면 죄를 사해 주잖아요. 죄가 사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역사해 주셔요. 왜?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처럼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할이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과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성령이 임해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사모하고 간구하고 의지하고 항상 세 가지로 교통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위해서 일평생 끝까지 영적 싸움을 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로 마칩니다. 자, 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항상 복종해요. 그래서 무엇에 복종해요?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항상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가 그래서 붙어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우리가 첫 번째 받은 구원은 죄사함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삶에서 받는 구원이고 세 번째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거기에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면서 살아가라. 오늘 성경 전체를 한번 간단히 요약했다고 보셔도 돼요. 할렐루야. 다음 주는 감사절이니까 감사절 설교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203장. 오늘 오후 예배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1, 2절.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가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